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우리 5장 9절에서 우리 18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2주 만에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봤었죠. 38년 된 병자의 이제 치료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런 은혜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게 하신 그 장면이 단순히 하나의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뒤따르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9절, 오늘 읽게 된 9절에서 이 사건을 분명히 잇고 있거든요. 무엇이랑 잇고 있냐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좀 큰 맥락에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요한복음을 크게 보면 믿음에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안식일에 대한 것은 뭐 여러 번 다른 데서 강조를 했던 것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지금 결국은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 자체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도록,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전부 계속 안식일에 대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언급하셨고, 특별히 이 마가복음 말씀 보면요, 마가복음 우리 말씀 하나 보시면 2장 24절 27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안식일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하는 그 하나의 모양이 나오는데 2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네, 지금 안식일이란 개념이 이제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네, 이렇게 콕 집어 말하면서 안식일이란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뭐 우리 유대인들 하듯이 막 그 문자적 율법적으로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본 하나님이 주신 뜻이.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이 문제 마가복음 2장의 마지막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데, 사실 좀 정확한 정확한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죠.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헷갈리지 않게 그냥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식일 날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 유익을 주시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안식의 주체,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쉼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안식일에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우리는 전혀 엇나가지 않는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담아두고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써 보여준 게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죠. 안식일의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날이에요. 쉼을 얻는다. 회복시킨 날이죠. 그 회복이 단순히 어떤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적, 영적 모든 것의 회복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 개념을 보면서 출애굽기 말씀 우리 뭐 히브리서 어디 곳곳에서 봐서 계속 우리가 이미 아는 개념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았는데 그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어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의 잘못된 것들을 뜯어내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병고침 38년 된 이 병자 전혀 희망이 없는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그 치유함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안식일날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파생되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큰 메시지가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안식일에 이제 나타나는 역사와 뒤따르는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3절 보시고 제가 한 절씩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하나의 그림이 뭐냐? 이 병자가 나았어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낫게 되는 그 통로가 무엇이었냐? 도구가 무엇이었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복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회복되는 길이 무엇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하는 능력도 그 가운데 있다고 확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 있어서 모든 은혜의 공급의 통로란 것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혼의 장날 안식일날 어떤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까? 말씀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안식일날 뭐 하는 겁니까? 이 영혼의 장날 이 영혼의 장을 보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냐?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걸 은혜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건 성령을 따라 사는 길. 그러니까 말씀 오직 말씀 이것을 따라 산다는 건 우리가 이제 많이 봐서 이 원리 알잖아요. 이건 은혜의 길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길이라고요. 이 개념은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우리 갈라디아서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직 은혜만 따라 사는 길,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 개념이 우리는 항상 딱 정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걸 따라 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 혹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첫 번째를 통해서 이 첫 번째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안식일날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박해가 쫓아올 것인데 그 박해가 누굴 주도적으로요? 세상은 두말할 것 없고 세상 뭐 우리 이웃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만약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방향을 정해놨을 때 여러 가지 박해가 올 텐데 그런 쪽에서 오는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것을 박해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놔야 된다는 거죠.
박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양을 보고 신앙의 행태를 보고 박해할 수 있고 이 박해가 실제 있거든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특히 우리 청교도주의라고 보통 말하는 말씀 따라 사는 걸 굳이 좀 이렇게 용어로 정하면 개혁주의 중에 청교도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청교도주의로 나아갈 때 꼭 박해가 옵니다. 근데 사실 청교도주의라고 하기 그렇죠. 그냥 말씀 따라 사는 것. 그 원리 따라 살아가면 박해가 오는데 어느 박해가 오냐면 꼭 니들만 맞냐? 마치 지금 이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와 유대인 세 사람이 계속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이 안식일날 표면적에 있는 형식적인 어떤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예수님 명한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면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지지 마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보시면 우리 예레미야 17장 21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네, 지금 명한 이 명령이 율법 중에 하나인데 안식일날 짐 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명했죠? 너 네 짐을 들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를 들어서 짐을 지게 했어요. 그래서 딱 9절 말씀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날 안식일이야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뭔가 이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장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했다면 여기 5장에서 이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쉼을 공급받는 날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안식일 어떤 행위에 우리의 초점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일어난 어떤 표면적인 다른 어떤 표면적인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멍에 어떤 이런 형식적인 것에 다시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종교적인 이런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오셨다라는 이런 개념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청교도들 중에 한 목회자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가 사시던 시대의 여론에 결코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에 의해 다스려지고 또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오직 은혜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오직 은혜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또 그들이 무엇라 말하든 그거는 거의 또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그런 말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알매도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뭘 위해서요? 안식일에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쉼을 얻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실 기성교회에서 마치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이성교회에서 이렇게만 어떤 막 열어두려는 다른 방향들을 막 제시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이라고 보통 하죠. 왜 넌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려고 하냐. 일반적으로 하면서 그 어떤 속박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를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다시 멍에를 매는 일이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들을 화나게 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것을 통해서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막게 되는 일이 계속 공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라 사는 게 절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단히 요약하면 간단히 핵심적인 것만 보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걸 반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만드는 모습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다.
안식일의 의미를 어떤 종교적인 것들로 둔갑시키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서 그 메시지 대처법 같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네, 비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방법일 수 있어요. 엄청 단순하게 지금 이 병자가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냐면 어떤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돼요. 어떤 얘기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이렇게 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한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씀이 그렇게 말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법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12절 13절에 그래서 말하는 것이 여기서 또 보이는 것이 뒤따르는 어떤 메시지가 수많은 무지가 믿는 자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는 또 이게 당연한 거죠.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지금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는데 이 병자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이제 피하셨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병자가 더욱더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이 이제 점검되는 시험받는 위치로 내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분명한 것은 병을 낫게 하고 사라졌죠. 잠깐 사라지셨어요. 그 기간 동안 이 병자는 뭐 했냐면은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방법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그냥 나 말씀 따라 걸어간다 라고 하고 또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 보면 은혜의 방편대로 지금 이 14절에 나오는 모양이 이 병자가 이제 자유함을 얻고 나서 딴 데 막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에서 머물고 있었다. 성전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의 방편 가운데 계속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 13절을 마무리 지으면 우리가 영적 무지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으나 믿는 자들도 영적 무지를 어떻게 하면 무지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그 말씀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단락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간단히 좀 정리하면은 뭘 기억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거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꾸준히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 우리 머물러야 된다. 라는 그림을 우린 이 가운데 충분히 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 두 번째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14,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네, 이해하셨어요? 혹시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공통되게 발견된 청교도들의 강의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복된 메시지가 분명하게 안식일날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은혜의 길을 따라 가야 된다. 근데 그건 분명히 공격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적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린 꾸준히 계속 은혜의 방편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그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생명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는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신자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죠. 신자들을 계속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만났어요. 이 병자에게 나왔습니다.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는 것을 통해서 이건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섭리의 하나님을 봐야 된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는 뭐예요? 심한 것 생길 수 있다. 뭐 하면? 죄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건 분명한 하나의 그 교리적인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이건 사실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계명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임한다.
라고 한 그 개념이 계속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딴 죄가 아니잖아요. 어떤 이 세상 기준의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 계명을 따라 살지 않은 모든 그런 죄악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악들이 있으면 항상 저주받는다는 그 명령이 계속 유효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신명기 28장 15절의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개념이 동일하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봐도 무방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이 고침 받았어요. 우리에게 따지면 영적으로 조명하면 살리심을 받았어요. 살리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말씀 따라 살아가라. 특히 계명 따라 살아가라. 너희가 계명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그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 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죠. 근데 그 동일한 원리가 이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가 죄를 짓지 마라는 명령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한 가지는 또 뭐예요? 이게 목적 없는 권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뭘 암시하는 거냐면 이 사람 안에 계속해서 죄의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죄 짓지 마라고 한 건 그냥 쓸데없이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그냥 죄 지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서는 이 뒤에 구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동등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 했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죄가 계속해서 역사될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이 섭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계명을 세워두고 이 계명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새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근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계명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 여기서 좀 더 넓혀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 속에는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있다. 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은혜 받았어? 너에게 명하는 건 이젠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아가는, 너희가 그 일을 위해서는 이 명령, 이 계명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이 원칙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징계가 항상 반드시 뒤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뒤따릅니까? 징계가 계속 뒤따르죠. 계속. 우린 그래서 세밀한 모든 부분의 것들을 징계로서 교훈 삼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징계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해서 계속 범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옴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왕편을 안 붙잡는 것, 혹은 그 죄 자체 때문에 이런 교훈을 우리가 삼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공포감이 아니라 은혜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어떤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세 번째로 말하는 게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네, 우리 이거는 혹시나 이거 묵상하시다가 이것이 안 다루고 가면은 오를 좀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잘못된 새길로 빠지게 할 수 있어서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한 건 고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거 예수님 일러 바치는 것 같은데? 라는데 그런 개념으로 안 봅니다. 보통 이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안 이 병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의 한 모습으로 우린 이해하시는 게 옳다 봐요.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발이 아니다 라는 것, 그렇게 보는 건 너무 과도한 이런 시선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16절에서 18절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보이는 것이, 우선 16절 18절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추냐면 하나님 앞에 적의를 품고 있는 이 적대감을 품고 있는 육체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들 해석해요. 너무 탁월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청교도들이 해석한 이 해석이 정말 탁월한데, 그러니까 육체의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기본적으로 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죠. 이걸 어디서 우리 알 수 있죠? 같은 요한복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우리가 빛을 미워해가지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 적대감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절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겉으로는 이걸 내가 납득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의미를 파고들어서 신성이 왜 필요했는지 인성이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체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뜻을 알지조차 못해요. 이건 반드시 이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뜻을 알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적대감을 비추고 있는 되게 이 부패한, 이제 청교도들 표현으로는 가공할 만한 부패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 그들의 지금 타락한 피조물에 가공한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육체적인 마음은 우리 가운데도 있다 라는 것을 꼭 지적해요. 이거 우리 가운데도 있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육체적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편을 걷어차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만나를 진려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버리고 고기 주세요 라고 계속 말하는 게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쉽게 믿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행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이 단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탁월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느냐. 이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말해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단 말이에요. 쉬실 때, 안식일을 주실 때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일한 것에 대해서 피곤함을 쉬어야 돼서 쉬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조 때의 안식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쉬라고 하신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안식일이 주어지고 매주 안식일이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쉬셨습니까? 아니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쉼을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됐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돌보심은 계속됐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딱 다이렉트로 설명하는 건 창조 때 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해는 계속 뜨거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걸 인용할 때마다 자연 만물할 때마다 언급하는 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달이 돌고 있고 이 도는 것, 이거 조류가 왔다가 바다가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 다 뭐예요? 이것들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시편에서 계속 찬양하고 있거든요. 때를 따라서 비가 오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오는 자연 만물의 모든 법칙들, 이거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을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을 딱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심에 나도 그래서 일한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지금 말씀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게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좀 전에 살펴봤듯이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적대하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우심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중재자,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된 이유잖아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안전 보장이 돼 있는 메시지냐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지금도 무슨 일을 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이 동등됨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더 고백되는 게 18절이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1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앞에서 이제 하는 묵상과 같이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 보이는 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의 하나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여기서 직접 아예 이 요한복음이 증거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상 같다는 의미로서 이 아버지 단어를 쓴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보면 볼 수 있는데,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어요. 이걸 왜 동등으로 삼아서 보였습니까? 17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연장인데, 우리의 안전이 보장돼 있다.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미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특별히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데,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안전보장, 우리의 확실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계명을 그래서 계속해서 세워나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내 죄됨을 우리가 들춰볼 때 그 계명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 복된 모형이, 그림이 지금 이 단락을 통해서 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훈을 잘 새겨 놓아서 우리가 이 복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때마다, 날마다, 그리고 복된 주일마다 담대하게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